예수님은 아침 9시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 매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고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희롱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씌움 받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왕이냐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패는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 자기가 스스로 왕이래, 이렇게 희롱하는 쪼로 죄패를 붙인 거죠. 예수님을 능멸하고 모욕한 겁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고 심판주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간악한 죄악을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대속제물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만천하에 이 복음의 진술을 나가서 증거해도 부족한데 예수님을 능멸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 사역을 다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십자가상에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24절 중심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7번 용서하면 되겠지요 라고 칭찬받고자, 그래도 그 당시에 풍속적으로 상황적으로 7번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후하게 용서하는 그런 삶의 실천자의 모습이었죠. 적어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 앞에 좋게 보이고자 하는 그의 태도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만 하고 가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몸소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실천하시고 자기 자신을 전부 내어주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셨는데,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이 목적이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목적이요,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요, 파라다이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목적이지, 지옥을 만들어 놓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일부러 함정을 파놓고 괴롭게 하려고 시험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용서의 기도를 하신 거죠. 자,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좌우편의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셨으나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거죠. 이 당시 십자가 처형은 가장 고통스러운 극형 중에 극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극형에 당하신 것은 세상에 짊어질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셨는데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능욕하고 저주를 하고 네가 메시아라면서 그렇다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좀 구원해 보라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메시아 당신이 왜 그러고 있느냐고 예수님을 욕보이고 희롱하는데 옆에 있었던 한편 강도가 듣고는 야 너와 우리는 마땅히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지만 저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적인 의미를 나가서 선포하고 또 예수님께 부탁했죠. 주님 주의 나라에 가거든 저도 함께 데리고 가달라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내어놓고 회개하고 오히려 주님을 선대하고 아주 못된 망언을 하는 자를 책망했던 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참 마지막 죽는 순간에 직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큰 복을 체험하고 구원의 역사까지 체험한 이 한편 강도의 이야기는 잊을 수가 없죠. 주님이 저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영광스럽고 복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야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사람들이 막 소리치면서 위급함을 당하니까 드디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잘 모르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십자가 고통이 크고 중하고 무겁고 고통스러우면 주님께서요 우리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서 당하실 거 다 당하셨잖아요. 배고픔도 추위도 당하시고 십자가상의 고통도 당하시고 예루살렘 어기 약 800에서 900m 1km가 채 되지 못하는 골고다로 향하는 그 길목에서 발길로 차이고 침뱉음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돌을 던지기도 하고 주님을 희롱하고 능욕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 은혜 받은 자요 주님께 떡을 얻어먹고 밥을 얻어먹은 자들이고 주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받은 자들이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라하게 되시니까 예수님을 희롱하고 능멸하고 조롱했던 그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 속에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니까 해흥에다가 쓸개 탄 포도주를 타가지고 섞어가지고 묻혀가지고 예수님의 입에다가 이렇게 대주는데 얼마나 목이 타시는지 그것을 입에 좀 대서 좀 싸늘하게 좀 목마름을 해소하고자 몸을 움직이는데 얼마나 쓴지 예수님을 더 고통스럽게 할 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목마름과 고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케 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완전케 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완전케 했다는 뜻이 뭡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우리가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작은 존재요 중죄인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것도 있지만, 그러나 무능하고 약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수시로 넘어지고 약한 자예요. 그렇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비춰지면 죄가 드러나요. 신앙의 양심에 찔려요. 이 말씀에 우리가 비춰지면 우리가 얼마나 중죄이며 약한 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약한 존재,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산다는 존재로 떠올려지고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다는 은총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세 번째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죽도록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어떤 대가나 보상도 원치 않고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 배울 그날까지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되는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오히려 감사가 넘칠 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전부 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지옥에 갈 자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 그래서 미완성이요 부족함의 역사에 있었던 자가 완전하고 아름답고 복된 역사로 전환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완성된 것. 여러분, 휘장이 필요한 것은 죄를 범한 자와 거룩지 못한 자와 거룩한 자, 구별된 자의 이 공간적인 개념으로 갈라놓은 거죠. 그래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가, 그것도 정결하게 자기 몸을 씻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왔다고, 그래서 피를 가지고 가서,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대제사장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시면서 목을 덮으시고 숨을 거두셔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죽음으로써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의 날, 다른 의미로 성금요일이라고까지 하는데, 이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 중에도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 위하여 내어주신 이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만 되면 더 숙연해져요. 평시에도 그렇지만 금요일이 되면 더 숙연해지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이 금요일 날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신약에 이제 역사적으로 주일을, 바로 이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키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이 영광스럽고 복된 은혜 가운데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사요 목사로서 아주 중요한 모토와 같은 정의를 말씀 안에 내렸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까지 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은 부활이 있어야 될 텐데 있었지, 이런 의미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 있게 전하는 거죠. 이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지금까지 행한 것이 다 헛것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은 확증적인 신앙의 선포요,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뭐 부활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천국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다고 하기는 하는데 당신도 믿어봐, 좋다니까, 좋은 거라니까 하고 불확실성으로 확증 없이 전하면, 당신이나 잘 믿어. 당신도 확증 없는 것을 왜 나한테 전하냐고.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는 확증입니다. 무슨 소리냐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한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그분은 꼭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다고. 분명히 심판이 있고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분명히 있다고. 그러니 정신을 차리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확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 성령님이 오시고 내게도 역사하시고 듣는 자에게도 역사하셔서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금요일 날 하루 동안 또 고난중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특별히 한 주간 닷새 동안 5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는 것은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조여매고 주님 앞에 겸비하게 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자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받으셔요. 정성을 받으세요. 열정을 받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데 이 믿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고 오늘로 주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 이루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경배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남들이 절대 참지 않습니다. 강한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살림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 바람을 부르셨던 연소민 바람이 임하셔서 양아들이 많은 영혼을 내가 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참 넘친 역사에 좀 많이 잘 것이 있어 우리 젊은 분들이 잘 것이 있습니다. 은검사들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죽어도 천년 기간에 살아야 되는데 그는 무대를 대학 우리가 명성을 아버지 청년하는 교육관이 살아오지게 하던 정상형 일부 장면이 왜 청년의 주모도 못들었는데 200가지 500개를 쓰는 자가 몇 프로입니다. 200가지 이식의 기다리는 자가 100%셔서 양어진 하나님 와서 내가 하나님 하나님 보내 먹들어서 한나와서 돌아갈 때 정상형 하나님 살려주셔서 일으켜주셔서 하나님의 낙하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치 못하리 없다. 아직까지는 무슨 말이냐 있는데 능치 못하리 없다. 양아들이 필요한 것 아시죠? 양아들이 필요한 것 하나님 나는 가정을 어렵지 않게 하는 가정을 하나님 건강 주시고 잘 모르시고 참 장수하시다가 살아간다 하는 동안 이렇게 노래를 하나님 시켜주시면서 자주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하나님께 선생님입니다. 요즘 아신 줄 믿어 주께서 하나님 아주 어렵잖아.